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멀리 필리핀 까비떼에서 선교 사역을 지금 몇 년이요? 13년, 23년. 와, 오래됐다. 23년째. 올라오세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 선교부에게 속하지는 않은 건데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언제 들어가냐고 27일 날 들어간다고 때 잘 왔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때 딱 왔다는데 근데 제가 아까 예배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셨고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셨구나. 때 맞춰서 잘 왔네.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그거 놓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꼭 붙들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선교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는 한 사람의 질문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들은 것은 딱 한 달 뒤였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거의 3, 4주 지났을 때쯤 이 질문을 누군가 한 걸 들었는데 대답은 이거였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이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제가 한 영화의 장면 가운데 선교사들이 전쟁이 나서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아주 고등학교 때 봤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그래요. 나는 저런 직업은 절대 갖지 않으리라.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와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너무 기뻤는데 다른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듣게 하셨을 때 제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절대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을 정말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안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예수님과 나의 믿음이 진정 사실인데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삶을 모두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제 삶의 기반을.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네 주님 저는 할 수는 없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제가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없지만 네 주님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교사가 하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보다 남쪽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은 바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개신교가 8%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많은 숫자를 78%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굳이 예수님을 아는데 가서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면요. 매년 1월이 되면 사람들이 흑인 예수님 동상을 행진하는 행진이 있어요. 카톨릭 교회 행사인데 이게 키아포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침 새벽 4시 해서 저녁 7시까지 하면 이 어느 구간을 돌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새벽 4시에서 7시까지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요. 몇 백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몇 백만 명이 모이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내가 손이 닿거나 나의 물건을 던져서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난주간에 그 나라 한 지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늘 자기 몸을 이렇게 채찍질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일을 해요. 정말 등에서 피가 나고요. 심지어는 직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도 재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일에 참석하고 있어요. 저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가톨릭 문화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가톨릭 문화권인 필리핀에서는 정말 말씀을 통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현재 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세상의 빛 교회에서 저희가 말씀 가르치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린이 사역이고요.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어린이 한 명 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이렇게 보통 올 때는 지금 현재는 한 3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30명 정도 오는데 전날 정말 딱 한 명 왔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면 엄마들이 밖에를 내보내질 않습니다. 애들이. 그날도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온 것도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리고 저희 교회가 홍수가 나면 가끔씩 물이 차기도 합니다. 교회 안으로. 그렇게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 후로는 정말 비 오면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날도 한 명이 왔는데 선생님이 한 명 와서 또 똑같이 주일학교 준비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집에 갈 때까지 인도합니다. 그게 저희의 사역입니다.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우리는 똑같이 비 경보 바로 떨어지죠. 비 많이 온다고. 그래도 선생님 다 준비합니다. 애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준비해서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요즘에 그 핸드폰과 타블렛이 정말 많이 발달돼서요. 거의 안 나옵니다, 밖에. 그리고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오기 전에 꼭 신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20주년이 됐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도 해야 한단 말이야. 이 정도 되면 교회 아이들이 직접 오게 내버려 둬야지.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교회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직접 나가서 데려오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중에 주일날도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직접 아이들 나오지 않는 아이들 직접 초대해서 교회 오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오지 그냥 예전처럼 그냥 막 필리핀 아이들 많다고 교회 와라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예, 여기는 저희 청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임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온라인과 대면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대면 성경 공부는 저희가 직접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거고 온라인 성경 공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이제 일을 나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교회 해외 일하러 간 성도들 가끔은 교회 정착할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더라도 성경 공부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 파스터 로렌스 목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 나간 성도들 그다음에 저희 세례식 했던 사진이고요. 하여튼 길거리 전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잘 듣지도 않지만 꼭 저희가 나가서 이제 전도지도 주고 물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거 코로나 때 사진인데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정말 잘 이기는 게 뭐였냐면 저희는 매일 밤마다 저녁 6시가 되면 저희는 5분씩 기도의 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해서 5분씩 각 가정에서 이 인도하에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토요일까지인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저희 기도의 재단을 같이 쌓았습니다.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바로 경보 떨어지고 그 주에 바로 저희는 온라인으로 다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뭐 허락이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그런 거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달라서 저희는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앞도 8시가 되면 대문 앞에도 내 집만 문 열고 바로 앞에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했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가는 거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사역자하고 이제 좀 완화됐을 때는 이제 찬양팀 주일날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 인도해서 바로 해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저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접속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도 바로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코로나 때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도 저희 교회에 접속해서 바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을 정말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 되게 코로나 기간에 직업을 잃은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취직 못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취직이 된 케이스. 그리고 딱 공항을 막았거든요. 통제를 했거든요. 나가지 못하게. 근데 저희 성도 딱 이제 해외에서 일하다가 1년에 한 달 정도 휴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오는데 딱 저희 성도 출국하고 그 다음날 공항이 막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 성도들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에 성도 수도 줄지 않았고,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성도도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교회를 저희가 돕는 역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교회를 저희가 그 다음에 3명의 목회자를 저희가 후원하면서 그렇게 같이 코로나를 넘겨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넘겨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작년 2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 사진은 아니고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모이면 교회가 짧거든요. 성도들이 가끔씩 결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딱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이 다 오면 좀 좁고 포개어서 앉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념 예배 드릴 때는 2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장소 빌려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전체 성도들이. 작년 10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따로 했던 사역인데, 이제 선교사님들 따갈로그 가르치는 수업도 제가 진행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따갈로그 공부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제가 따갈로그 가르치는 수업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필리핀 가서 5년 정도 됐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 부탁으로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통역이 뭐였냐면 레위기. 근데 정말 너무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그 레위기 말씀 정말 통째로 다 외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다 외워서 통역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설교 말씀 끝나고 2시간 후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시간 안에 이제 그 성경 공부할 거를 책자를 다 외우는 거예요. 따갈로그로. 그냥 그 성도들이 왔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외국인이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외웁니다. 그때는 이런 전자사전도 아니고 이런 종이사전 펴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단어 다 외우고, 정말 단어 많죠.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다 외워요. 그리고 성경 공부 딱 1시간만 끝납니다. 그럼 싹 까먹어요. 정말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까먹거든요. 그 일을 계속해요.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남더라고요. 진짜 1시간 반 끝나면 다 그 2시간 동안에 1시간 반 할 분량을 한 3시간 해서 다 외우고 1시간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셔서 제가 이제 따갈로그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노력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놓으셔서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놓으셨어요. 그래서 따갈로그 공부도 해야 했고, 그래서 따갈로그를 좀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도 따갈로그도 가르쳐드리고, 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되게 선교사님들이 되게 못하시거든요, 사역 때문에. 근데 한 선교사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지도 물어보셨고, 이제 셀그룹
교재 같은 것도 물어보셔서 제가 셀그룹도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런 거 다 일일이 해서 선교사님께 교회 셀그룹이 한 8개 정도 세워져서 한 교회는 정말 그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따갈로그로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쳤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매를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 포기하시고 이렇게 터득하시지는 못했거든요. 이 선교사님도 완벽하게 터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사님께 도움을 드리고 선교사님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교회가 리더들이 이제 셀그룹 8그룹인데 그 리더들이 다 세워지고 리더들 성경 공부도 선교사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제가 일일이 정말 다 해드렸어요. 그럼 이 부분에 이거 질문하시고 성도들이 이거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그걸 따글로그로 일일이 써쓰려서 선생님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쓰는 교회, 저희 교회보다도 더 든든히 쓰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래서 목회자 연합 사역인데 이거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목회자들 재교육할 때 제가 통역 통해서 이제 다른 목회자들 훈련하는 거 같이 하는 사역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 교회 전도 사역인데 이제 전도가 많이 약해요. 현지인 목회자님들이나 리더들이 많이 약해서 이거는 평신도라기보다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교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직접 전도를 나가야 하면 성도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모아서 지역 여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한 교회에서 전도 교육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학교 제가 통역하는 거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리더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따갈로그를 어느 정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늘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로렌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좀 오래된 일이긴 해요. 제가 사역하고 한참 지났을 때에 타글로그를 어느 정도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앉아서 저는 설교를 듣는 입장이었고 노렌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지인이 설교할 때와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딱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셨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아무리 따갈로그를 잘해도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제가 말한 거는 말하는 스킬과 말하는 그 문장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 그들의 문화에서 느끼는 거를 제가 그들의 교감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현지인이 말씀을 가르칠 때와 제가 가르칠 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말씀을 잘 전하고 제가 말하는 능력과는 별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필요한 거는 현지의 목회자와 현지의 리더가 세워져서 그들의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 나라의 리더가 세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 리더의 훈련에 이제 목회자나 교회 리더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렌스 목사님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이제 논문 지도가 맡겨져서 논문 지도 맡았던 거였고 이쪽 한 분은 왼쪽에 맨 가에 있는 분은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오셔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으셔서 그때 박사학위 과정 논문 지도하면서 대서했던 사진이고 졸업하셨습니다. 논문 통과하셔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세 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논문 통과가 쉽지 않더라고요. 1, 2년간 지도했는데 제출 못하시고 통과 아직 안 됐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해야 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리더 훈련, 계속 남겨주세요. 이제 목회자 리더 훈련 하는데 저희가 저희 지방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마닐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마닐라 가까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타 지역 중에도 도시와 좀 멀리 산간 지역 그런 지역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게 뭐냐면 다른 지방에 가더라도 도시 지역은 목회자 교육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닐라 수도권 지역은 정말 넘쳐나요. 목회자 교육 내가 원하면 가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비용을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간 지역이나 저 도회 지역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 차원에서도 오지만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자. 해서 저희 성도들이 지원하고 저희 교회가 지원해서 저렇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다음에 배 타고 이제 때로는 오토바이 타고 땅이 너무 질퍽하면 오토바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모시고 걸어서 가고 그다음에 땅이 좋으면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여기는 빨라완 지역에서 저희가 목회자 훈련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번 지지난주에 목회자 훈련 갔던 곳인데 여기는 민도르 섬 지역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림 보이시나요? 파란색 물동 보이시나요? 저기 뭔지 아세요? 저게 악기거든요. 교회 드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럼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민도르 지역인데요. 여기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는 집보다 엄청 좋대요. 그러면 사는 곳은 어떨지 알겠죠. 근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도 뭘 느꼈냐면 근데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그들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이제 20년 좀 넘게 됐는데 제가 느낀 게 많이 있었어요. 선교팀들도 오고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것도 봤지만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보긴 했지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가서 이들의 삶을 물질적으로 좋아 보이게 더 좋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생활 안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열악한 환경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배고프면 빵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해서 빵을 들고 갔는데 빵만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는 나도 지치게 되고 받는 그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서 불만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주고자 했던 것은 복음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빵을 먼저 들고 가는 바람에 이것이 집중이 돼서 그들의 삶을 한국처럼 더 좋게 하고자 하는 그걸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많은 초점을 둬서 사역하게 되면 결국엔 복음을 못 주고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부자로 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1등의 삶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 밑에 바닥에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바닥에 있는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바닥의 삶도 우리가 보는 저 부자 집에 사는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보기에 어떤 눈에 보기에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할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잘 읽지는 못해요. 잘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삶에서 말씀이 보이는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이 보이는 사람, 우리가 가면 저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 가르치는 성도들 다 있지만 직접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 찬양팀을 거의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의 사람이 되는 자. 그리고 제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난 됐다. 저는 거기까지만 제 사역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제가 거기까지 제 사역의 목표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을 인도할 때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 리더 훈련하는 이유도 저희도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거는 뭐냐면 도시 지역 분들은요 너무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귀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외 지역 분들은 정말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저거 보세요. 저렇게 앉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저 정도 조건에 와서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더 훈련하러 가는데 어떤 한 곳은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곳에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렌스 목사에게. 그러면 오면 뭐 주는데? 그 말을 했대요. 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저희가 그랬는데 우리는 그럼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는 정말 말씀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서서 성도들을 더 가르치는데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에서 이제 한 신학교에서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학교는 교육부 인가가 난 학교는 아닙니다. 필리핀 내에 교육부 인가가 난 학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조그만하게 인가가 나거나 그냥 인가가 나지 않았지만 그냥 신학교, 바이블 스쿨처럼 성경학교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인가가 되진 않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일 잘 듣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통역해봤고 목회자들 세미나도 통역해봤고 다른 신학생들이 하는 세미나에도 통역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이들은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단과 연결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세워질 거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신학교이긴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내가 이 신학교에서 계속 통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는 못 가지? 너는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데는 못 가겠지?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아무것도 얻을 거 없다.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니? 근데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저에게만 그렇게 보였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그냥 그 학교 인간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역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오른쪽 아까 맨 밑에 그 성경책 그거는 뭐냐면 저기 세 번째 그림 보면 아이들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세 명이 같이 보고 있잖아요. 도시는 정말 무료 성경 배포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골 지역은 그렇게 무료 성경 배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곳은 아직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기회가 돼서 저희가 200권을 저희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100권은 저희 교회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고 나머지 100권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제가 그랬습니다. 노렌스 목사님 처음에 200권 산다길래 뭔 200권이나 사 100권이면 충분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낭비처럼 보였어요. 근데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 쓸데없는 건 난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하나하나 다 들어 쓰시는구나. 그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회자 다른 지역, 민다나오 지역, 가장 필리핀에서 맨 밑에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 훈련이 있었던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후원이 연결돼서 신학교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 후원하셨어요. 여기 잔 목사님하고 안디류 목사님하고 러블리 전도사님 이렇게 후원해서 이번에 졸업했고, 가운데는 이제 다른 분이 후원하셔서 이렇게 이번에 4명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필리핀에도 현재 신학교 입학이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들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혹은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 오지만 학비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졸업하지 못하는 중도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먼저 목사님이 제안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니고, 제가 잘못 기억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신학생을 후원하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 연결로해서 신학생을 후원했고, 그 후로 다른 분들이 신학생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오셨어요. 신학생 후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됐고,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신학생들 연결하는 사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필리핀 공공기관에 저희가 지도자들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 여기는 필리핀 공공기관의 민간기관에 있는 이제 그 간부급들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프로그램이긴 해요. 윤리가치 교육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전할 수 없고 그들을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 국립학교 교수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않으면 이제 징계가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들이 이제 가서 또 이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또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져서 저희가 공공기관 이제 리더들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년에 지금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지금 다른 사역이 있어서 이제 1년에 2번 정도만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왔을 때 저희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의 역할은 왔을 때 같이 사역할 때 이점은 무엇이냐면, 저희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 갔을 때 문을 잘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필리핀어가 너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필리핀 갔고 따글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필리핀이라고 생각하니까 문 잘 안 열어줘요. 그렇지만 한국이나 같이 가면 문은 열어줘요. 그럼 저희가 그들에게 접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들을 현지 교회에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간 후에 이제 현지 교회에서 이 분들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됩니다. 단기 선교는 거기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기회가 져서 이제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던 박사학위 논문 진도 받으셨던 그 목사님께서, 로렌스 목사님 이제 초청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내 해외 노동자가 정말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해외 갔을 때 저희가 필리핀 같이 모임에 가서 이제 말씀 전했던 사역이고, 그 다음은 이제 로렌스 목사님이 이제 묵상집도 다시 출간하셔가지고 이제 따갈로그하고 잉글리시하고 섞어진 말로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묵상집도 편찬해서 저희가 다시 나누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흥황되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리더들,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신학교, 신학생 사역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정말 리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 목회자 리더 훈련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또 후원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고 또 목사님들이 탄생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데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인도 미조람 그 신학대학교 거기도 인원이 더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후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4층 교회까지 성전 다 꾸며서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바빠서. 일단은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